오늘 좀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 기쁜 부활주일,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 능력과 새 생명의 은총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고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시고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돌무덤 깊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절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그런 날,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과 함께 이제 다가온 이 부활절, 여러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날이 아니잖아요. 이는 분명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돌무덤이 열려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대우주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된 일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찬송했는가요? 찬양했는가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가룟 유다의 협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신문하였으며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 위에 묶어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며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섞게 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선과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은 개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곁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찾아오셨고 전 세계 교회 이 전 지구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널려지긴 행사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목격하고, 또 마리아는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역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현장감 넘치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웅비의 꿈을 가지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일,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슬픔과 고독,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이 부활절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데 한번 역점을 더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물론 이 땅에 찾아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과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느냐. 물론 찾아왔어도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문을 열어서 영접했을 때 만남의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귀한 생명을 들고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열려지는 행사에 불과한 것이죠.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나?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으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실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되니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젖어드는 슬픔과 고독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 같은 선생이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마리아는 밤을 새워가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았지만 무덤의 문은 열렸고 예수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할 줄 모르고 정신없이 울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등 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여기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슬픔과 고독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을 뵙는 순간 마리아의 슬픔, 마리아의 고독은 안개처럼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붕의 외로운 참새처럼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군중 속에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나와도 예전과 다르게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룩한 친교를 하지 못하고 얼굴만 스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말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습관이 된지 몰라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서 빨리 이 모든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주일이면은 거룩한 주일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 기관의 활성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교회, 생명의 약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우리 주님의 주신 생명을 부여잡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적 관계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내 신앙생활을 좀 더 멋지게 펼쳐나간다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이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주 예수님은 내 뒤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뵈므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불행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모두 꽁꽁 잠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정의를 꺾어버리는 권력 앞에서, 나의 진실을 막아버리는 교권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공포에 떨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혹시 누구에게 발견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앞일을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나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10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라고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 배웠다고 이제 하면서 감격해 할 때에 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드레를 지난 후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기원하셨는데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도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네 손과 네 손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마에게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땅 위에서 잘되고 번영하는가 하면 의롭게 살아보려는 사람이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어떤 큰 충격이나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으로 얼룩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직접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부부간의 의심, 부모와 자식 간의 의심, 성도 간의 의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끝입니다. 의심,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현실 속에서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분명코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의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다 버리고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실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실망이 대단히 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일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또 그럼 우리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시작한 그때까지도 고기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바닷가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저 없는데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형님, 주님이십니다. 귀뜸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놀랍고 감격스럽기도 하여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막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반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조반을 함께 나눈 다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을 먹이고 기르는
큰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사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사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와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생활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연거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친구여 많은 양 때 부탁한다. 그때 그는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 감당하겠느라고 굳게 다짐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중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 그리고 새 소망을 안겨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명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아니 그러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기도 응답 축복을 누리시고 새로운 정기를 성령으로 이어받아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재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동명교회 한국교회 우리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